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2박 3일 동안 우리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돌아온 주기도문의 세 번째 시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고백이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우리 이만큼 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뭐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짧은 고백, 개역개정 기준이 더 짧죠.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짧은 구절에 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에 총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아시나요? 땡. 준호쌤? 땡. 다운. 오, 다운. 뭐라고요? 업입니다. 206 근접했어요. 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국가로 죄송해요. 정답이 없는 제가 퀴즈를 낸 다음에 여러분들 놀린 건 아니고요. 자, 아니 이게 나라를 세는 기준에 따라서 나라의 개수가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기준에 의하면 북한을 나라로 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들을 빼면 한 190여 개국 정도 되고, 모두 치면 한 그래도 보통 200개 언저리에서 이렇게 센다고 하는데, 자, 한 200개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 지구상에 나라가 200나라 정도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20살이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정해서 그곳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스위스 좋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시죠? 스웨덴. 그다음이 두바이. 두쫑구 먹으려고. 자, 두바이 좋습니다. 자, 우리 건아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시죠? 대한민국. 이야, 좋아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뭐 정하라고 하면은 좋은 나라들, 내가 마음에 드는 나라들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죠. 자, 내가 여기서 살고 싶은 나라를 한 군데 골랐다고 한번 쳐봅시다. 두바이. 그러면 그 나라를 고른 이유가 있죠.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준우쌤의 경우에는 뭐 스위스의 자연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 구담의 경우에는 두바이 쫀득 피스타치오가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스웨덴이라고 하면 복지국가, 뭐 그런 것들이, 나라의 기반 시선들이 좋아서 그걸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지, 이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의 방식과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책들 그리고 문화들 안에서 살아갈 때 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 스위스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면 완전히 지상 낙원이 펼쳐질까요? 막상 가서 살아보면 그 나라 고유의 문제가 있고 그 나라 고유의 단점이 있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어떤 복지국가도 또 어떤 선진국도 막상 가서 살아보면 '아 여기도 다 그냥 사람 사는 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지구상의 나라도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상 낙원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 어디에도 완전한 나라는 없는데 우리 신자들은 나중에 완전한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이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아주 쉽고도 아주 강력하게 자극적으로 말하면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해달라는. 에? 종말이요?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한가요? 뭐 유사과학 전사님 그런 거 종말 그런 거 믿으세요?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 종말은 상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신자든 불신자들이 종말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뭐 운석이 언제 떨어진다느니 지구 온난화가 어때서 뭐 언제 종말이 온다느니 그리고 이제 우리 선미쌤 그 2000년 이 딱 올 때 그 나라가 엄청나게 없어서 2000년이 오면 이제 나라에 종말이 온다라고 해 가지고 그 어떤 사이비들이 직장 다 팔고 돈 다 팔고 가족들 다 버리고 새하얀 옷 입고 몇 월 며칠에 그 예수님 오신다고 해 가지고 어떤 장소에 다 같이 모여 있어 가지고 뉴스에서 그걸 생중계해 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나?' 저들이 너무 호들갑을 떨고 모든 걸 다 팔고 모여서 있었어요. 2000년 몇 월 며칠에. 그래서 뉴스에서 생중계가 나갔어. 그 주변에 막 다 모이고 가족들이 황당해 가지고 막 와 가지고 막 와 있는데 생중계. 예수님이 왔을까 안 왔을까? 딱 그 시간이 됐어.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지금 거기 집 다 팔고 직장 다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흰 옷 입고 거기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 안 오신 거지. 그래서 완전히 어이없는 해프닝. 그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을 견뎌내야 됐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단들도 자꾸만 이 종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이 종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그건 어떻게 됐지? 다시 살아나셨지. 자,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엔 어떻게 되셨죠? 하늘에 올라가셨죠. 이것을 승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예고가 되어 있죠? 마지막 두 줄.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 그대로 하늘로 올려져 가면서 구름이 가려버리니까 제자들이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다가 이 그대로 갑자기 하늘로 떠서 올라간다 생각해 당연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와서 너희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거 예전에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한테 다 하셨던 말씀이야. 너희 이제 하늘 그만 쳐다보고 예수님이 너희한테 시키신 그 명령 있지? 그 지상 명령 있지? 이제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이제 하늘 그만 쳐다보고 너희 할 일 하러 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문장. 너희가 지금
이 얼떨떨해서 보고 있는 방금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 나중에 지금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초림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모든 조롱 속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런 모양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다시 낮아지지 않으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 부는 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이제 모조리 끝나고 아예 끝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첫 번째로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나누고 심판하십니다. 자기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신자들을, 자기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불신자들을 나누시고 그의 믿음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모든 신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온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신자들에게 새로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새로 시작되는 나라. 이 세상이 다 끝났는데 한 가지 나라가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모든 그 짜증나고 번잡스러운 일들, 그리고 우리 생각들, 감정들,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질서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고, 고통이라는 것이 없고, 눈물이라는 것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약육강식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찾을까요?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권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은 우리의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대체 어떤 나라인가? 21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기운을 내어서,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목소리를 맞춰서, 왜 다 목소리가 다시 죽었죠, 여러분들? 저보다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싶은 분이 있죠. 아, 전사님, 저는 그냥 이 100년 짧은 시간 사는 것도 힘든데, 100년 사는 것도 지치고 싫은데, 전 영원히 사는 건 바라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힘들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삶. 여러분, 그 나라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우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기쁨이 끊이질 않는 나라. 여러분, 너무 기뻐서 내가 노래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나라. 내가 계속 영원히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 너무 행복할 때, 아,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너무 행복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너무 충만할 때,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너무 행복할 때, 아,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수련회 가서 2박 3일에 안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감정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게 계속 지속된다고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 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갈망하고, 뭔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뭔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옳은가 나쁜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안 흔들리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냥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곳, 바로 아버지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고통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 오면 이 모든 눈물이 멈춰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불합리함이 끝이 나고, 정말 온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 텐데요. 또한 이 간구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더 사랑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시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더 밝게 알 텐데요. 주님 오시면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낼 텐데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 흐릿하고 제 지식이 너무도 없고 이 감정이 너무 충만한데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오시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서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온다고 딱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 도둑 맞은 적 있으신가요, 집이?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 집이 아주 어수라장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둑 맞은 사람들은 도둑이 우리 집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당하죠. 자, 도둑이 온다고 예고하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뭔가 이날 이때 뭔가 도둑이 맞을 것 같다, 이러한 예상도 없이 당하는 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도둑처럼 임한다. 어둠 가운데 밤중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부르는 그 찬양이 있죠. 그거 뭐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바로 이것이 천국에 대한 신자들이 어떤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계속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바로 이런 찬양인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얼른 오게 하옵소서.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끝권,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성경의 맨 시작이죠. 그때 천지가 창조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장 22장인데요. 계시록 22장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요한이 다시 화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속히 가리라.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 요한의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찬양으로, 늘 갈망하는 기도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너무나 지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저를 억누르고 사방에서 저를 애워싸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때 여러분 절망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내 모든 고통이 끝나고 모든 슬픔이 없어지고 이 모든 불합리함과 신자를 애워싸는 모든 사탄의 장난들이 아주 없이, 악한 영이라는 것이 아주 없이 온전하게 임할 그 나라, 하나님 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장소로, 우리에게 실제하는 장소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누리게 될 그 온전한 나라죠. 이것을 신자들은 분명히 기대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이 나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중에만 이루어지는 나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 내 삶에도 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나라라는 개념에는 통치하는 사람이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통치하는 사람이 늘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얼른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인데, 물론 이 땅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허용하고 계세요. 모든 우리의 자의적으로 범하는 죄와 그리고 눈물과 그런 것들을 씻어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잠시 허용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양들 기다리면서 신자들에게, 얘들아,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할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연장시키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온전한 다스림, 이 전의 간구,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는 그 간구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물론 다스리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였다면, 이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 제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을 장악해서 제 삶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갈망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내 삶에 지금 여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첫 번째 즐기게 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맛보기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 삶에 임할 수 있는 나라인데 대체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는
찬양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인데요. 한 장 넘겨주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부터 시작.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수련회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예배 자리에서 아니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에 모든 평안함과 기쁨이 마음에 잔잔하게 몰려오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달콤한 만족감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 그리운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그 감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내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 내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지키고 싶어질 때 그래서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내가 사는 동안 이 말씀 부족하지만 지켜나가야겠다 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길을 걷는 것조차도 너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이 반복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신자는 동시에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주님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저 사람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 전체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온전한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신자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반짝이는 눈빛으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의미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